안녕하십니까. 중고청 신앙 공부 이들이 복음을 알아? 네, 조도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3요소 예수, 믿음, 구원 중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속성만을 살펴보고 두 번째 속성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개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일단 믿음이란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신용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사용하는 믿는다의 개념과 교회에서 믿는다의 개념이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 믿는다 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예. 코끼리를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코끼리를 믿는다. 뭐 코끼리에 살아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 눈앞에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코끼리가 신적 존재 마냥 돼서 내가 이 코끼리한테 기도하면 뭘 들어준다, 소원을 들어준다의 개념인가요? 사실 저는 공부학을 전공한 게 아니어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문인 거죠. 말이 아예 안 되는 걸로.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었으니까. 내가 친구를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1번. 친구가 살아있다는 걸 믿는 거다. 2번. 친구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 몇 번이죠? 2번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1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2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3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 몇 번이죠? 3번이죠. 말과 행동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뭐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 이런 것들, 말과 행동들. 나아가서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뭐 유식한 말로 하면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는 거죠. 가령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주위에도 몇몇 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혹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런 일들을 막 쉽게 말해서 죄죠. 막 죄를 짓고 다녀요. 근데 마지막에 꼭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래서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서 뭐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랑? 그런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그분의 말과 행동을 믿고 그분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속성. 믿음은 뭐와 뭐를 포함한다? 마음과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마음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이거를 믿음 대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은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부의 적이 있다. 외부의 적이 있다. 이거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믿음과 행위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불신이죠. 안 믿는 거. 행위의 반대말은 뭐예요? 외적인 행위의 반대말? 어떤 내적인 마음, 내적인 감정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고 믿음은 마음과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용어고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서 야 나는 믿으니까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과 행위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믿음 자체는 이미 마음과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간단히 다른 예를 생각해 보세요. 용기. 나는 용기 있어 그러는데 막 깡패들이 와서 내 여자친구를 막 폭행하려고 해. 근데 도망가는 게 용기예요? 나는 용기 있다고 하면서. 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선물 한 번 준 적 없고 연인 사이라서 스킨십 하려고 하면 막 피하고 혹은 야 너 예쁘다 아 너 착하다 난 그래서 너가 좋아 이런 말을 안 하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마음이 없는데 행위만 하는 경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나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옆 사람이 우리 전도 나갑시다 해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린다고 나에게 믿음이 있나? 혹은 교회 친구들이 많아. 학교 친구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다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만나는 교회에 나가.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려. 막 재밌게 놀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같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친구한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의 기회는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어느 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심취해 막 더 깊게 파고들거나 기도를 하게 되거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순간만 놓고 보면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믿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이미 마음과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결국에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성경의 내용을 믿고 거기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 그것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추신이 있습니다. 추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40강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영상 올린 뒤에 바로 다른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라고 하죠. 혹은 교과과정. 제가 앞으로 더욱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하루하루 어떤 나무의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 숲의 내용, 전체적으로 이런 뼈대를 갖고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로드맵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